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터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는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요.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그날에 지난 주일날 생각했던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네가 메시아면 메시아 표적 보여달라 이렇게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의 친족들도 와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불신했습니다. 예수님은 모친과 형제들이 왔다는 말을 듣고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냐?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고 모친이니라 하시고 방향을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에게로 돌리실 때, 그게 지난주에 12장에 있었던 일입니다. 모친과 형제들이 옆에 있는데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왔다고 그러니까 누가 내 모친과 형제냐? 제자들 가리키며 이들이 내 형제 모친이라. 그게 좀 서서하죠. 육으로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씀하는 것은 육의 형제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 육신의 형제들을 부모님을 끝까지 섬겼습니다. 그 혈육 관계로 이루어진 가족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피로 새로 이루어진 가족, 그 가족을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 받아요, 이 진리를. 또 육신의 가족, 친족들도 이해를 못하고 좀 미쳤다. 형이 미쳤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끝냈구나. 유대인들은 끝내고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로 향했다. 그게 지난주 12장 내용입니다. 그 분위기에, 그 날에 곧 방향을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에게 돌릴 때, 다시 말하면 혈육 세계보다 영적 세계로 돌이키는 그때에, 이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잘려져요. 나무에서 잘려지고 이제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유대나무에 붙여요. 그게 9장, 10장, 11장 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선포한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이 집은 나가야 돼요. 이 집은 유대집입니다. 이제 이방인을 향하여 그 집에서 나오셔야 돼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나와야 돼요. 내 본토 친척 집에 있으면 안 돼요. 삶이 내 육신에 있으면 안 됩니다. 육신을 떠나야 돼요. 옛 세상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 새 세상에 들어갈 수 있지. 내 육의 생활에서 떠나야 영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지.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있으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하나님의 뜻이 경륜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육체 옛사람, 아담의 사람 이거 이대로 있으면 죽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지금 묘지로 끌려가고 있는 존재고 죽어 있기 때문에 아파합니다. 괴로워하고 한숨 짓고 뭐가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본질이 그래요. 죽어 있으니까 죽음의 냄새를 피웁니다. 죽음의 아픔을 당하는 겁니다. 죄의 맛을 느끼는 거예요. 안에 밝은 양심이 있어서 이 빛을 비추니까 괴로워요. 짐승은 이게 없잖아요. 영혼이 없잖아요. 우리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빛이 등불이 있습니다. 그 등불빛 때문에 내가 마음먹은 것, 행동한 것, 말한 것 전부 다 빛에 의해 괴로워 가책이 돼요. 이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다. 안 되잖아요. 그게. 사람으로서 안 돼요. 우주 만물의 영을 가진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곧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그런 존귀한 존재인데 안 되잖아요. 이게 내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금방 후회할 수밖에 없고 괴롭고 죽을 때까지 그러고 가는 거 아닙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새 결심하고 또 안 되고 또 결심하고 또 안 되고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됩니다. 그건 우상 섬기던 곳입니다. 거짓 것을 믿고 있던 때입니다. 떠나야 돼요. 예수님이 원집을 떠나 어디에 가셔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 혹은 게네사렛 호수라도 얘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 디베리아 바다라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이런 큰 바다 주변에 디베리아, 가보나움, 베세다, 고라신 이런 동리가 그 바다 주변에 쌓여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무리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무리라 그래요. 우리 한글은 그거밖에 없어요. 무리, 많은 사람 모인 것. 근데 헬라 말로는 안 그래요. 많은 사람 모여도 달리 불러요, 그거를. 그냥 많은 사람 모였다 그러면 브레토스라든지 데모스란 말을 붙이는데, 여기 본문에 있는 큰 무리는 그런 데모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오클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무리는 무리인데 그 무리 모인 성격, 모인 사람들의 질, 이게 뭐냐? 이게 천민들이에요, 이게 다. 이 사람들은.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들, 세상에서 멸시받는 사람들,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멸시를 하는 사람들, 법이 있어도 법대로 지킬 수가 없어. 법대로 지킬 수 없는 자신을 알아요. 어떤 때는 될 대로 되라고 그러고 마음대로 살기도 합니다. 율법을 지키던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경건한 바리새인들을 볼 때는 저건 율법 지키지도 않는 무리들, 저 사람들은. 하류의 취급을 받던 사람들의 모임이 예수님 주변에 모이던 큰 무리가 그 무리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그 무리 때문에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자, 이 예수님이 처음에는 집에서 떠나셔야 돼. 네가 전도를 안 받으면 손발 틀어버리라. 떠나라 거기서. 예수님이 떠나시고 해변가에 오셨어요. 무리들이 뭐예요? 어떤 무리들? 비참한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 자기가 자기를 어쩔 수 없는 사람들, 세상에서 천대받던 사람들, 이런 무리들이 모이니까 이제는 장소를 옮겨 예수님은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앉으시고, 배는 꼭 바다에 있어야 되죠. 배는 바다에 있는데 바다와는 상관이 없는 게 배입니다. 배는 바다 위에 떠 있는데 바다와는 상관이 없는 게 배예요. 여기 예수님이 앉으신 이 배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배가 바다에 있어야 되지만 바다와는 관계없듯이 교회는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과는 관계없는 구별된 사람들, 그게 교회예요. 예수님이 본 고장 유대를 떠나서 바닷가에 무리들이 모여드니까 그 다음엔 떠있는 배에 앉으시고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여러분, 이 바다는 항상 이방 세상을 상징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 풍랑 만난 배도 예수님이 그 안에 와서 좌정하면 풍랑이 잔잔해져. 오병 이어를 가지고 5,000명 먹으니까, 야, 이 됐다, 우리 임금 세우자. 예수님 도망가 버렸어요. 산으로 피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제자들이 배를 몰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요. 지금 다 죽게 됐어요.
산 위에서 보시고 예수님이 내려오십니다. 배에 걸어가셨어요. 유령인가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만 주님은 그 배에 들어가심으로 배가 잔잔하게 되었더라. 그 성경에 이 배를 교회로 상징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 왕국의 비밀을 계시하시는 주님이시고 교회는 하나님의 귀한 비밀의 말씀을 선포하는 계시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이 세상의 어느 곳이든지 하늘나라의 소식을 보여주는 계시해주는 장소가 없잖아요. 교회 외에는. 그게 교회 위치인데 오늘 타락한 교회가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보여주는 계시하는 이런 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인간들이 모였다 보니까 지들끼리 인간 말로 세상 얘기로 다 끝내버리고 객꾼들 모이듯이 모여있는 이 존재가 지금 타락한 교회가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는데 원래 교회란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말씀을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비춰주는 게 교회입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내가 이 종교의 탈을 다 벗고 육신에 있지 않고 교리에 있지 않고 의식이나 제도에 있지 않고 건물에 매여 있지 않고 어떤 날짜에 매여 있지 않고 예수가 내 안에 확실히 와 있으면 난 죽은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오면. 죽으면 예수가 내 안에 실제 예수가 교리가 아닌 무슨 성경 구절이 아닌 성경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기록한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록한 예수님의 인격 자체가 내 안에 와야만 구원입니다. 거기에 새 창조가 일어나죠. 목사 안에 예수 다르고 교인 안에 예수 다를 수가 없습니다. 저 안에 예수가 있고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으면 옛사람은 끝납니다. 그러면 1000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한 분이에요. 예수 한 분만.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돼요. 거기에 예수님이 머리가 되십니다. 거기에 있는 온 팔다리 지체에 예수님이 생명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그게 양식이에요. 그게 힘입니다. 그게 지혜고 그게 능력이며 그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위에 있어도 구별된 세상이 우리를 건들지 못하는 최고의 정점이 이것들은 죽음인데 죽음을 박차고 초월된 생명이니까 그 예수니까 그 예수가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있으면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는 장소예요. 모이면 성도끼리 생명으로 교제하는 장소예요. 구역이 모이고 기관이 모이면 직장 얘기, 세상 얘기, 육신의 얘기 그런 거 교제하는 장소가 교회가 아니라 모이면 성령으로 말미암은 산 말씀으로 교제하는 장소, 서로 공급하는 장소. 그건 하나님 말이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고. 저 사람은 배운 게 없기 때문에 뜨듬뜨듬 얘기를 해도 생명이 흘러나오면 그게 공급받는 거예요. 그게 귀한 거예요. 그 생명이. 그래서 주일날 오면 비었던 잔에 물이 꽉 차듯이 넘쳐 공급이 되면 세상 건들지 못하잖아요. 그 창조주를 누가 이깁니까? 죽음을 발로 차버리고 승리한 부활한 생명인데 그걸 누가 이겨요? 어떤 세상에 어떤 권세가 어떤 무엇이 못 이기죠. 근데 이런 교회를 오늘 이 지구상에 찾기가 어렵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만든 모인 곳, 교리만 있는 곳. 여러분 이 교회 정말 예수의 인격으로 충만한 예수님의 인격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기도해야 될 것이며, 거기 여러분과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이게 피난처예요. 여기가. 예.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큰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비유. 여러분의 이 비유란 말이 파라볼레란 말인데, 이 헬라 원문으로 파라볼레,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비유라 그러면 곁에 던졌다, 던져놓았다는 그 말입니다. 어떤 한 사물을 또 다른 사물 곁에 던져두는 거. 여기에 어떤 물건이 있으면 이거 비슷한 것을 옆에 두는 거. 그 비유란 뜻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그걸 곁에다 두고 대조해, 비교해서 그 사물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게 하는 한 교육의 방법입니다. 그게 비유를 자꾸 쓰는 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진주 가치를 모르니까 진주를 밟아야 돼지가 밟고 진주를 던진 사람에게 덤벼들어 찢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은 입만 열면 사람이 살아나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행함이 여러분과 나를 구원시키는 역사였습니다. 왜?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메시아란 증거가 나오면 나올수록 세상은 악이 나와요. 심지어는 병든 자 고쳐놓으면 저거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저런다. 성경을 들고 있다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들이 거짓했어요. 그런데 메시아인 증거가 더 뚜렷하고 더 크게 열심히 나타나면일수록 더 바라게 해요. 나중에 바알세불 힘입어 저런다 그러더니 이제는 죽여야 된다. 저건 없애라. 친족마저, 육신의 친족마저 미쳤다. 그렇게 배척을 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유대 집을 떠나 이방 세계로 향하게 되고, 이제는 비유로 말씀하게 돼요. 이제는 비유로. 그러니까 전에는 이게 아니었는데 이제는 이방인들을 향한 시대에 향하셨으므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제자들도 물었죠. 왜 우리들에게 비유를 이렇게 얘기하느냐 했듯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는 말씀하시는 분보다 말씀 듣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결정돼요. 아까 비유가 뭐냐? 곁에 던졌다. 비교가 돼서 알아채릴 수 있게. 그랬는데 듣는 사람에 따라 결정이 돼요. 배고픈 사람, 달게 먹을 양식으로 들리고 보이고 그래요. 그러나 배부른 사람은 듣고 보아도 별로 먹을 양식으로 보이지 않아요. 비유라는 건 그런 결과가 옵니다. 자신의 죄성을 깊이 알고 정말 이제 의지할 것 없구나. 세상에 이거 지혜 물질을 의지하나, 이 세상 뭘 의지해야 되나, 이거 뭘 하다 보니까 이제는 내 의지도 의지 못하고 내 감정도 못 믿겠고 내가 나를 못 믿겠어. 이제는 세상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어.
그런 죄성을 깊이 알고 갈망하는 자가 비유의 속에 있는 참 진리를 발견하여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갈망이 없는 사람,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들어도 모르고 봐도 몰라요. 예수를 봐도 저 촌뜨기 청년으로 보지 목수의 아들 배우지도 못하는 무식한가. 그런 사람으로 보지 하나님으로 볼 수 있습니까, 사람이? 그게 우리 이쪽에 달렸다니까요. 이쪽에서 이 세상에는 잡을 게 아무것도 없구나. 지푸러기라도 붙잡는 심정이다. 아무것도 없다. 믿을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자기 상태를 깊이 알면 예수님이 달리 보여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로 보이고. 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뭐 이름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건 네 육에서 나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다. 너는 이제 반석이라. 네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 고백하는 자구에 여러분 이 타락된 아담의 육적 생각에는 그 하늘에 내려온 그리스도의 진리가 항상 비밀입니다. 뭔지 몰라요, 그게. 그러므로 비유는 보고 듣는 사람에 따라 좌우돼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예수를 보는 그 말을 듣는 사람에 따라서 저분을 알게 된다니까요. 참으로 죄인임을 깊이 아는 사람은 나의 생명이요 나의 구주임을 알게 되고, 내가 전혀 어디 가서 군색함이 없는 배부른 사람, 이런 배부른 사람은 그 배고픈 사람과 달라. 배부른 사람은 그렇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성령의 감동으로 순종코자 하는 마음의 생각만이 이 비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열리게 돼요. 오늘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우리에게는 비밀이 아니요 즉각 그 안에 실제 실상을 만나는, 먹는 이런 역사가 우리가 성경 볼 때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나와는 관계가 없는 딱딱한 소리인데 뭐가 꽉 차 있어요, 안에. 안에. 그러니까 이 비유가 참 귀중한 말씀인데 10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진리를 깨달은 자는 더욱 깨닫게 되고 더욱 그 말씀의 비밀을 알게 되고, 하지만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거 지금 유대인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의 말씀을 주었는데도 죄인임을 알았더라면 예수를 메시아가 왔구나 이렇게 될 텐데, 율법을 받아 있는 사람들인데도 죄인임을 모르니까 내가 의인이 되어버렸어요. 율법 때문에. 왜?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게 내 의로 생각을 하니까 죄인이 아니요 의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 없잖아요. 목수의 아들로 보이지 저분이 메시아로 안 보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그렇게 거부해버리면 유대인들의 축복된 위치,
특권, 이것마저 다 빼앗기게 돼요. 이방인들보다 몇 배나 못한 형벌을 받게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왜 예수가 왔느냐? 천국을 건설하기 위한 거예요. 교회를 건설하기 위한 건데 이 천국에 관한 걸 아무것도 몰라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데 전혀 모릅니다. 그게 다 뺏긴 거예요. 말로 우리 내 백성이다. 이스라엘은 내 아내다. 말로는 그런 약속을 가져서 뭘 합니까? 안에 텅 비었는데 다 뺏겼는데 가장 귀중한 걸 율법 왜 주었어요? 예수를 영접하라고. 알맹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오히려 와서 눈이 밝아져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서 고침을 받는 것을 두려워해요. 어떤 사람이 이 성경 구절을 잘못 읽어놓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나? 와서 고침 받는 것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싫어할까?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이건 사람 얘기예요.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오히려 와서 고침 받을까 두려워해요. 여러분,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죠? 대답이 없네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입이에요. 저 깊이는 아닙니다. 너 아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다. 너희 가정 하나님의 뜻대로. 겉으로는 예, 속은 아니에요. 안 됩니다. 그게 완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자식들이 우리 가정이 완전히 하나님 뜻대로 안 돼요. 겉으로는 원해요. 말은 속에는 아닙니다. 왜? 쥐가 하나님처럼 되어 있어요. 쥐 뜻이 다 있는 거예요. 주인입니다. 쥐가 하나님처럼 되어진 게 타락의 원죄입니다. 마귀가 그게 꼬인 거잖아요.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 뛰쳐나온 거잖아요. 뛰쳐나왔다는 게 마귀와 합작되어 버린 거예요. 예? 마귀가 근성이 그래 위에서 거짓하다가 쫓겨내온 거거든. 이게 천사가 사람 붙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 100명이죠. 하나님의 100명입니다. 친형제라도 안 돼요. 며칠 한 방에 같이 살아보세요. 되나? 벌써 의견이 생기고 안 돼. 거북해. 부부지간에 아무리 한 몸 안 됩니다. 그건 예수와 사람이 한 몸 되는 것만 영원한 거지. 육신이 하나님 없이 육신이 한 몸 무슨 한 몸이야. 한 몸이. 부부 된 이후에 나이가 많아 늙은 동안 일생 동안 같이 살아보고 한 말이 이 왼수야. 좀 이러잖아요. 1년 동안 살아보니까 아니 1년이 아니지 평생 살아본 결과가 그 한국의 텔레비에 무슨 아침마당인가 뭐 그리 부르고 있더라고요. 내가 한국 가서 보니까 노인들이 모여서 인터뷰하고 하는데 할머니가 물었더니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영감님이야. 아, 제 왼수. 그래요. 예. 하나님은 남녀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짝해야 된다. 그 짝에만 영원한 거예요. 예? 사람 그거 없이 사람끼리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우스운 말을 자꾸 하지만 나이 많아서 그래도 정이 많으니까 손잡아 남을 자빠질까 봐 잡고 있는 거예요. 서로 가다 자빠지면 안 되잖아요. 이 노인들이 자빠지면 이 큰
병원에 신세 져야 돼. 그러니까 손 안 잡아줘야 돼. 이제 붙잡아 가야 되는 거예요. 붙잡고. 정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면 갈수록 진짜 믿을 게 없구나. 세상을 믿을 게 없구나. 전부 가짜구나. 자기 자신이 참 믿을 게 이만큼도 없구나. 가짜구나. 첫 창조는 완전히 전부 다 가짜구나. 거짓이구나. 바울이 배설물이다. 옳은 말이구나. 그 말이. 성경 말씀 구절 구절마다 옳은 말씀이에요. 이런 나 존재를, 이런 이 세상을 깊이 알면 알수록 자동이에요. 의지할 건 예수밖에 없잖아요. 주님. 그런 심령 가진 자가 예수의 비유,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발견되죠. 먹어야 돼요. 그러나 이렇게 배가 부른데 여기 이사야가 예언했잖아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렇다. 이 완악이라는 게 헬라 이 뜻에 배부르다는 얘기로 되어 있습니다. 배가 부른 자. 무언가 세상과에 쏘갔든 안 쏘갔든 부딪히고 부딪힌 결과 이게 모아져서 내가 됐어. 내가. 배가 불러 나는. 안에 뭐가 빈 게 아니야. 꽉 찼어. 그 어떻게 하늘에 복음이 들립니까? 내가 믿을 게 많은데, 의지하고 있는 게 많은데. 그런데 그 배가 부른 결과가 마도 이 모든 말씀이 비밀로 되어져 버려요. 안 들려요. 안 보여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국 헌법을 선포할 때, 하늘나라 교회 헌법을 선포할 때 제일 헌법 첫 조목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복이 있는 자, 가난한 자, 세상을 바로 아는 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자, 그게 가난한 거예요. 돈 많이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물질 많이 가지면 안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물질이 있든 없든 돈이 있든 없든 아무것도 나에게는 의지할, 바라야 될 걸, 그런 존재가 없다 나에게. 나라고 하는 나 이 중심이 어디든지 갖다 내 몸을 좀 쉬고 기댈 만한 것이 없다. 그 없는, 그걸 발견한 상태가 가난한 심령입니다.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오히려 고침받을까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내 가정에 이루어질까 봐, 하나님의 뜻 그대로 이루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그 본질들이 있어요. 사람 속에 다. 왜? 지가 하나님이니까. 지가. 다 뜻들이 있어요. 다. 어린아이들이 천사같이 눈도 깨끗하고 천사같이 귀여움만 입고 있지만 조금만 커보세요. 조금만 크면 하나님이에요. 지가. 지구 의견이 다 있어요. 주장에 있고.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있지. 조금만 크면요. 부모는 부모, 나는 나고, 내가 하나님, 내가 주가 아니야. 네. 다 그래요. 인간 전체가. 절대 나의 주인이 나예요. 하나님이 있어도 날 위해 죽었다 해도 그건 그 양반이고 그 양반 사정이지. 난 안 믿어져 그게. 나는 나요. 그게 배부른 자입니다. 그게 주인이에요. 그런 자, 그게 강팍입니다.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생명 자체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런데 여기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참 이상해요. 세상은 예수님은, 주님은 영적으로 볼수록 깨달아져요. 들을수록 내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주님의 것은 들을수록 교리를 듣는다든지 무슨 좋은 도덕의 강의를 듣는다든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실제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생명이 흘러나올 때 그 예수의 생명은 들으면 들을수록 변화가 오니까, 보면 볼수록 빛이 되니까 실정이 안 나죠. 자, 여기 두 사람이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다. 한 사람은 생명을 가졌어요. 예수의 생명을. 예수의 생명 가졌는데 예수의 생명 와버리면 내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옆에 이 사람은 교리예요. 그 생명에 관한 말씀을 연구를 해서 배워서 아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교리를 지킬 힘이 따로 없어. 지 힘 가지고 지켜야 돼. 그러니까 힘들지 믿는다고 하는 게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온 사람은 그냥 누리는 거예요. 예수를. 일하는 게 아니에요. 누려요. 내가 무슨 행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교리를 아는 사람은 지 힘으로 뭔가 해야 돼요. 자, 이 두 사람 앉혀놓고 만일 생명으로 설교하는 생명이 흘러나왔을 때 이 사람은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게. 들으면 들을수록. 근데 이 사람은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걸 못 느껴요. 조금 있으면 지루해. 너무 길다. 지루하다. 그런데 아직도 체질이 성경 볼 때는 보고 듣기는 어느 때는 좋은데 길지는 못해. 그 다음에 꼭 길지 못한 나머지 것은 텔레비를 봐야 돼. 그런 걸 보고 좀 보충을 받아야 돼. 그런 수준으로 살아가는 종교인들. 아무리 성경이 좋다 하더라도 아직 그렇게 안 돼요. 이 실제 생명이 아니면, 종교적이면. 뭔가 이 텔레비도 보고 오락도 좀 즐기고 월드컵 축구가 있는데 저것도 오늘 이 시간에 좀 보면 그게 은혜야. 그런 걸로 유지가 돼가.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의 생명으로 공급받으면 보면 볼수록 깨달아지고 들으면 들을수록 창조가 일어나니까 다른 걸 못 듣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밤낮 얘기해도 좋다. 밤낮 교제해도 좋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밤낮 안 됩니다. 좋은 줄 알아요. 알지만 밤낮 안 돼. 아직 남아있는 바탕들이 세상에 이것도 한자 빨자 저것도 한자 빨자 뻗쳐야 돼. 그러면서 그 수준에서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종교생활을 해야 돼. 그건. 이 사람은 그게 안 됩니다. 예수의 생명이면, 예수의 말씀이면 죽을 때까지 아멘이요. 들으면 들을수록 더 좋고 보면 볼수록 더 좋다. 여러분, 이쪽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익이 돼야 돼요. 이쪽 사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 얼마나 부러워해 이 사람들이.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은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것을 예언했던 사람들이에요. 보기를 원했어요. 자, 이건 우리 예언하는 걸로 끝나나 좀 봤으면, 예언하는 걸로 끝나나 좀 들어봤으면, 만나봤으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모든 것의 결론이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했던 그분이 와야만 결론이 나. 모든 것이 결론이에요. 모든 것의 완성이야. 모든 문제의 대답이니까 그분이 오시면 여러분의 영혼 몸 안에 모든 문제들이 대답이 한 대로 다 되어버릴 것이며, 우리 가정에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들이 예수 안에서 다 해답이 되어버릴 것이며, 예수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원래 창조할 때 말씀으로 지으실 때 여러분이 거들어 드린 일이 없다고 제가 늘 그럽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걸. 손 댈 수도 없잖아요, 우리 인간이란. 하나님만 완성하셨어요. 그런데 이 마귀의 말을 듣고 속이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 죽음과 사망이 꽉 찼습니다. 더러움으로 꽉 찼어요. 그거 씻는데도 여러분과 나는 못해. 뭐 불교인들은 산골짜기 가서 머리 깎고 들어가도 안 돼요. 잊으려 해도 안 잊어져. 내려오면 또 그대로 다 일어나요. 안 되잖아요. 길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피조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되신 거예요. 저주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을 십자가 짊어지고 깨끗이 해결해 버렸습니다. 삶 안에 살아나신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되는데, 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이 손대면 안 돼요. 아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 우리는 손 못 대듯이 예수님의 여러분의 구원도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에 거룩한 그 피로만 해결되는 것이니까 그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 완성된 겁니다. 이거 손대면 안 돼요. 내가 철야하고 금식하는 노력으로 뭐가 되는 줄 안다? 인간의 행위가 여기다 붙인다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 내가 존재할 때 무슨 행위가 나에게 있었어요? 구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신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여러분 나의 구속은 완성된 거예요. 완전히 해답이 되어진 거예요. 그 위에 손댈 거 없어요. 단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난 다른 거 싫습니다. 참 죄인인데 그거 보기를 원하네요. 그런 마음이 신령한 자에게 주님이 눈을 떠 보여줄 때, 믿음을 딱 선물로 던져줄 때, 믿어져 버릴 때, 완성됐네. 구원 얻었네. 여기 내가 구원 얻을 게 있구나가 아니에요. 구원 다 됐네. 속죄 받았네.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됐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위력, 내용, 그걸 다 이루어졌네. 손댈 수가 없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실 때 여러분은 그냥 쉬 있었어요. 아무것도 못해. 마찬가지야. 구속도 주님이 완벽한 구속이지 여러분이 거기에 보탤 게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걸 발견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만 하면 돼요. 그 믿음이 와지는 지점이 어디냐? 배부르지 말고 십자가로 향해 가야 돼요. 여러분에게 오는 환경, 어려움, 모든 고난 왜 왔냐? 저주가 아닙니다. 십자가로 보내기 위해 이런 것들이 오는 겁니다. 이건 고집이 세가지고 한 대 맞을 거 두 대를 때려야 가니까 저곳에. 어쩌든지 주님은 여러분과 나를 그리로 몰아서죠. 이게 복된 길입니다. 축복 길이지 그게. 육으로는 이게 저주의 길이 아니냐, 이런 고통과 환경이 나에게 왜 이런 게 오느냐, 우리 가정에 왜 이런 게 오느냐, 왜 이러는 거냐가 아니라 그건 타락한 인간 입장에서 얘기지. 속에는 사탄이 하는 얘기요. 주님은 그게 영생의 길이고 너에게 축복된 길이다. 너를 살리는 길이다. 그게. 너 지금 열이 40도로 나네. 나사로. 그게 그냥 고쳐줄래? 고칠래? 네가 그거 원하지. 그러면 그 고친 거 쓸데없어. 또 죽어.
내가 원하는 거는 넌 죽어야 돼, 썩어야 돼, 냄새가 나야 돼. 거기 네가 부활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대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병 들었을 때 이거 고쳐주세요가 아니고 주여 이거 죽여주세요. 완전히. 예. 여러분과 나에게 오는 환경, 어려움, 모든 이런 것들 타락한 내야 볼 때는 다 이게 고통이고 환난이구나, 죽겠구나. 하나님 볼 때는 야, 너 지금 치료하는 법이고 너를 살리는 길이고 영생하는 길이다. 예. 선지자,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의인들이 예수를 여기 있는 말씀대로 주님을 좀 봤으면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보고 들었으니 얼마나 복된 것이냐.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3절에 본문 3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 오늘 비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데,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여기 씨 뿌리는 자가 누굽니까? 이 본문에 이 뿌리 씨 뿌리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씨이면서도 씨 뿌리러 오신 분이에요. 씨 뿌리는 자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합니다. 교회가 뭐냐? 천국이 뭐냐? 가르침으로가 아니라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사람들 안으로 뿌림으로 이루어진다. 교회가 생명의 씨를, 그리스도를 사람 안으로 뿌림으로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근데 지금 이 교회들이 예수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뿌리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게 근본이 없어요. 근본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노력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조직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힘쓰고 애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힘쓰고 애쓰는 활동력이 없으면 우리 저 교회는 아주 부흥이 안 되고 약해졌다. 그게 세상에서 보는 눈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말씀에 의해든지 그런 활동과 인간의 움직임들이 꺼지면 지금 교회는 놀라죠. 지금 교회가 다 죽었는데 지금 부흥이 안 된다. 저거 망한다. 인데 그 망해야 돼요. 그 와야 돼요.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그래서 수천 명 모인다. 수만 명 모인다. 아니에요. 교회는 뭐가 교회냐? 교회는 예수님이 씨를 내가 뿌리러 왔다. 예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사람들에 넣어주기 위해 왔다. 그 생명을 넣어주면 그게 교회입니다. 생명이. 여기에 인간의, 아까 내가 개인 구원을 얘기했죠. 개인이 만들 때, 하나님이 만들 때 내가 도와드리지 않았다. 구속도 도와드리지 않았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인간이 어떤 노력이나 조직이나 힘이 가세되면 안 돼요. 오늘 타락한 교회는 그걸 교회라고 그럽니다. 붕괴했다고 그럽니다. 아니에요, 이거는. 전혀 여기에 사람 손대면 안 돼요. 생명 자체이신 예수가 와서 사람에게 생명을 넣어주면 그 생명 자체, 주님이 교회예요. 예. 거기에 무슨 인간의 힘이 어디 필요합니까, 거기에.
내 창조될 때 꼭 같다니까요. 교회는 사람의 조직이나 수고하는 일, 어떤 열심된 일에 의해서 건축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교회들이 굉장한 어떤 제목을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노력합니다. 막 벌썩벌썩 떼고 노력해요. 근데 그걸 보고 부흥이 있다, 저 교회는 힘이 있다, 이리 얘기를 합니다. 전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수의 생명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교회는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 안으로 뿌리는 것. 뿌리면 그게 교회예요. 이 씨가, 이 생명이 사람 안에서 자라고 활동합니다. 예수가. 200만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 집어 던졌는데 40년 동안 너 발이 부르튼 적이 있냐? 너 굶은 적이 있냐? 헐벗은 적이 있느냐? 없어요. 그러면 인간이 이성적으로 대답해라. 인간이 어떤 노력을 했느냐? 대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계셨다. 이거예요. 이걸 하나님 빼버리고 인간 방법을 수단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 그걸 조직을 짜내, 사상을 짜낸 게 공산당입니다. 공산주의자들. 전체주의. 거기서 나온 거예요. 목사 아들 칼 막스가 구약 성경 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인간이 했던 일은 뭡니까? 40년 동안에 우상 섬기는 거, 원망하는 거. 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냈냐? 원망하는 거. 이것밖에 없어요. 인간이 했던 일은. 40년 동안 신발 만드는 공장도 없어요. 옷 만드는 공장 없습니다. 농사 지은 일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나느냐? 그건 대답할 수가 없어요. 대답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니다. 사람이 했다는 것은 욕설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밖에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인간의 조직, 힘, 노력, 좋은 프로그램 왕성왕성 뛰어다니는 것, 이 활발하게 부흥된다. 주님이 찾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실제 생명을 집어넣은 사람, 그 사람들이 10명이다, 100명이다 되어지면 그 사람들은 죽어야 돼요. 다. 그 사람들의 모든 어떤 것도 끝내야 돼요. 오직 그 100명 속에는 예수님은 한 분입니다. 그분이 그 생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라. 생명의 움직임이 교회 모습입니다. 사람은 전혀 아니에요. 예. 오순절 초대교회 한 번 외치면 3,000명 모여들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도 핍절함이 없었다. 전부 골고루 나누어주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거 어떻게 했냐? 바울이 교회론을 설명했거나 무슨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조직을 만들었거나 무슨 세미나를 열심히 해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 없잖아요. 그게 성경에는 오직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주님은 살아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움직인 거예요. 장갑 노릇만 하면 돼요. 예? 여러분 나는 장갑이에요. 손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손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뭘 움직이면 안 돼. 이거 자체는 움직이면 안 돼. 손이 들어가니까 무엇이든지 해내잖아요. 손이 하는데 장갑이 하는 것 같아. 초대교회 주님이 움직이고 하시는데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 어떤 조직을 가지고 어떤 열심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 아니에요. 예. 여기 오늘 우리가 착각을 하면 교회관이 내 신앙관이 내가 어떻게 창조됐냐, 내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내가 어떤 힘을 썼냐, 구속도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구속받는 데 도움이 됐냐, 전혀 없습니다. 도움되면 부정타요. 안 돼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예수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전하게 구속하셨습니다. 이루어지는 것도 성령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를 주라 할 수 없나니 이거를 성령 없이 내가 이걸 그 구속을 내가 이루려고 얼마나 여러분 이 보세요. 여기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예수님이 예언해요. 예언자들이 이사야가 내가 찔리면 너희 허물 인남이요 내가 상하면 너희 죄악을 인남이라 내가 징계를 내가 받음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리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영육간에 완전히 해결해 놓은 거예요. 누가 해결해냈습니까? 이거를 누가 해결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는 받아들일 생각 안 하고 내가 따로 이 성경 구절 가지고 찔리면 내 허물을 나며 주님이 채찍에 맞으러 내가 나음을 입었다. 이 구절대로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여기에 내 금식 처리합니다. 애씁니다. 이 신앙이에요. 지금 이 종교가. 흔믿는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이거는. 지를 믿지. 예? 교리를 따라 지가 지금 믿으려고 애쓰는 거지. 그게 행동. 그 금식 철야 애씀 이루어주세요. 여기 약속했잖아요. 백날 떠들어 안 됩니다. 왜? 예수 안에 이미 완성됐다. 예수를 모셔야지. 예수. 그분 오면 끝나버리잖아요. 다. 내 어떤 노력이 아니에요. 예? 자, 이걸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죄, 안 믿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죽이듯이, 하나님 안 믿듯이, 오늘 하나님 믿는다고 모이든 교회라고 하면서 예수를 안 믿어. 자기 믿어요. 자기가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생각하고 그대로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나는 할 일이 없어요. 만들어질 때도 한 아버지가 창조했지 할 일이 없었어. 구속도 예수가 했지 우리가 구속하는 게 아니에요.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이루어지는 것도 주님이 성령이 오니까 다 됐네. 되는데 할 일이 없잖아. 나는 쉬는 거지. 됐네. 이게 오늘 안 되잖아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니까 내 믿음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내대로 따로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게 무거운 짐입니까? 그게 종교적인 짐이. 오늘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서 귀신이 왔다고 야단치는 사람들이 불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특별히 백성들을 지도하던 거룩한 바리새인들이에요. 예. 일주일만 되면 11조하고 금식하고 하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모든 말씀과 하시는 일에 바알세입을 힘입었다. 귀신이 힘입었다. 그 후부터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이방인으로 가서 이제 첫 시작이 집을 떠나 배에 오르사 하늘의 비밀을 선포하시는데 이제는 비유로 하신다. 여러분에게 달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배고픈 사람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은 그 비유 말씀이 생명으로 들려요. 배부르면 안 들립니다. 성경에. 안 믿어지고 보기도 싫어요. 왜? 너무 동등 나도 하나님인데, 내가 주인인데 내가 누굴 믿어요? 예배당에 오는 거는 내 주인의 소원대로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배당 찾지. 완전히 난 죽어버리고 예수님의 뜻만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여러분이 정말 교회는 인간들의 어떤 노력과 일에 의해서가 아닌 예수님의 생명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살아있는 생명의 본성을 따라 활동하는 것, 움직이니까 장갑도 같이 산 것처럼 보여요. 산 것처럼. 장갑인데. 그건 장갑의 노력이 아니잖아요.
손의 노력이지, 움직임이지. 여러분과 나는 진리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모시는 이것뿐입니다. 그럼 그 모셔지는 게 어디냐? 나에게 절망을 느끼고 세상이 어떤 세상을 알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죽은 존재로 알고 죽기 위해 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물었잖아요. 지난 주일날. 네가 메시아라? 메시아 표적 보여라.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다. 메시아 표적은 로마를 내가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해방하겠다.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통치하겠다. 뭐 이랬더라면 메시아 같은데 메시아 표적 보이라 그러니까 그 표적 보이는 게 죽는다 그러잖아요. 요나가 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3일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나도 죽어서 땅속에 3일간 있다. 죽는 얘기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죠. 저게 무슨 메시아냐? 저게 무슨 우리 소원을 들어주는 사람이냐? 안 된다. 죽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사는 길은 죽는 게 사는 길입니다. 죽는 게.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오늘날 개인도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여기에서 씨 뿌리는 이 비유 안에 예수님이 씨고 또 예수님이 씨를 뿌리러 온 분이구나. 뿌릴 때 사람들이 그 씨를 받으면 그게 교회구나. 그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게 교회의 성장이구나. 여기 인간의 어떤 노력이 아니구나.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 이제 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길가에 떨어진 씨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통행이 많아서 굳어진 곳 아닙니까? 길이 통행이 많아요. 뭐가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세상의 모든 것에 열려있는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세상의 모든 것에 열려 있어요. 물질에, 권세, 무슨 학벌에, 세상 모든 일들에게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해야 되고 교육받아야 되죠. 정치해야죠. 사업도 해야죠. 금융관계도 해야죠. 박사학위도 받아야 되죠. 이거 어떤 분야든지 해야 될 일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완전히 세상으로 굳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굳어진 마음인데 이 세상 땅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하늘의 진리에 대해서는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마음이 쉽게 열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눈물을 흘리며 찬송 부리며 감격해 하는데 어떤 사람은 눈물을 안 나. 뭐 저렇게 감격하나. 이렇게 되죠. 저렇게 통회하는 사람 심정을 난 모르겠어. 난 통회할 마음이 없어. 안 돼. 배가 부른 사람이지. 뭘 마음을 가졌어요. 의지할 게 많아 나는. 이러고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머뭇할 때 새들이 와서 주워 먹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길가에 속한 밭은. 복음을 던졌더니 이게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러는 순간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흙이 얇은 돌밭,
싹이 나오나 해로 인해서 뿌리가 없어 말랐다. 듣고 신앙생활은 시작했는데 그 성장 과정에서 오는 시련, 고난, 환난 이 참 어려워요, 견디기가. 왜? 뿌리가 깊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저 나무 키우는 데서 나무 사다가 집안에 새집 미용 꾸민다고 그 큰 나무 심어놓은 거하고 거기다가 나무를 아예 씨를 심은 거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죠. 나무를 이렇게 뿌리가 큰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심은 거하고 씨를 심어서 그 자리에서 나무가 난 거하고 이 태풍이 불면 이건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라난 씨로 자라난 생명으로 털을 잡은 뿌리는 이건 안 넘어져요. 나무가 쓰러지질 않아요. 예. 높이 올라갈수록 나무가 뻗어서 클수록 밑에 뿌리가 큰 거예요. 예. 그 뿌리가 약해 보세요. 그거 견디나 못 견디지. 다시 말하면 밑에 돌짝이 있구나. 흙이 얇은데 네 마음밭이 그렇다. 깊은 회개가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아직도 숨은 내 존재, 내 뜻, 내 정욕, 내 자아 이게 깊이 숨어 있어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깊은 회개가 없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 귀가 없던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는 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고 되고 예수님의 설명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했다. 예, 내 환경에 의해서. 아까는 내 존재 자체 안에 때문에, 죄 때문에. 이거는 내 환경 때문에. 나무가 자라나기는 했는데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여기에 말씀이 막혔다. 쾌락에 말씀이 막히고 여기에 열매를 얻지 못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가 되며 세상 염려, 일락에 빠짐으로 성령을 순종치 못해. 열매가 없습니다.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대답이 거기 설명이 말씀 듣고 깨닫는 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진리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자, 주인이 바뀌어버린 자, 이 사람은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느니라. 제가 지난번 말씀한 대로 30명 회개시키고 60명 회개시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30배, 3은 항상 하나님의 숫자예요. 하나님에게 대해서 떳떳한 사람, 이게 구원 얻은 사람이에요. 아버지 앞에 떳떳한 사람. 전에는 무서웠어요. 하나님이, 벌 주는 하나님이. 이제 내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담대해요. 아버지 앞에. 내 아버지니까 담대해요.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아들 예수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면 헛되지 않아. 나는 그대로 이루어졌어. 그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 순종해서 나는 성령과 더불어 살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다. 그 참 복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자유를 누리는 사람. 60배는 마귀 숫자입니다. 사탄의 숫자. 6은 마귀에게 잡혔던 나예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근데 이제는 마귀를 완전히 물리쳤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마귀를 정죄해요.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마귀가 임금이 이 세상을 분토처럼 버릴 수 있다. 마귀에게 자신이 있다. 이제는 떳떳하다. 두렵지 않다. 그렇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진리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그 다음에 100배의 열매를 맺느냐 이건 사람 숫자입니다. 10배는
사람에게 떳떳해요. 예.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부모로서의 떳떳해. 자식으로서 떳떳해. 내 할 일은 다 해. 친구로서 떳떳해요. 부부지간에도 떳떳해요. 예. 주님이 왔으니까. 나는 죽고 주님이 오니까 떳떳해요. 주님이 오지 않고 내가 둘 살았으면 둘 다 밤낮 싸우지. 예. 싸우다 지쳐가지고 이제는 말 안 하고 지내지 그냥.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원수처럼 알지. 속으로는. 그러나 지구상에는 그거 최고의 행복인데 거기서는 없어 또. 그냥 할 수 없이 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나는 끝나면 남편도 그러겠다고 나도 그러대 봐요. 그 천국 아닙니까 그 사람은? 예? 그 친구지간에 서로 이용하려고만 만나는데 나는 저를 위해 주기 위해 만나. 사람들은 세상 사는 사람들 좀 이용하려고 만나자고 그래. 근데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생명들은 예수의 생명을 공급해 주려고 만나지. 사람 만나면 좋아하잖아요. 얘기하기가 좋고 복음 전하기 좋고. 어디 가서 오늘 만난다는 모임이 있으면 속에 두근거리는 게 이 하나님 말씀 얘기할 수 있겠다. 예수를 놓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 떳떳해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마귀 앞에 나가서 담대히 명령할 수 있다. 그 최고죠. 하나님 앞에나 사탄 앞에나 사람 앞에. 그 열매예요. 그게 복음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된 인격이요, 삶이요, 열매입니다. 그게 이루어지면 하나님과의 삶, 인간과의 삶, 얼마든지 모든 게 완성되잖아요. 인격도 삶도. 그것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생활, 인격입니다. 여러분 이건 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과 내 날이 갈수록 이제는 여기에 대한 간증이 점점 분명해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담대하다. 하나님 내 아버지시다. 난 주님의 피 십자가의 공로를 그대로 난 은혜, 주님과 난 사랑하고 있다. 성령 앞에 순종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되니까 횡적으로 열매가 있다. 그게요. 네 정성 뜻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몸을 이웃을 네 몸과 사랑하라. 사랑과의 관계, 부모 자식 사이의 관계, 친구지간의 관계, 모든 관계, 각 사옥에 예수만 들어오면 대답입니다. 해결될 것입니다. 난 이게 얼마 안 가서 이렇게 되어졌다는 간증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아니면 종교로 끝나면 차라리 안 믿는 게 나아요. 내 마음대로. 아니면 종교가 아니라 예수의 교리가 아니고 아예 예수의 인격을 모시는 이런 이 놀라운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서 위대한 간증들이 터져나오듯이 하나님이 살아있는 증거를 보여주듯이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걸 위해서 주님 피 흘리셨고 이걸 위해서 성령이 지금 오셨습니다. 이게 참 교회예요. 오늘 우리 모이는 이 모임들이 이 놀라운 이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이 열매 맺는 교회, 오늘 우리 인격 개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성령으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승리하시기를 원하며 우리는 패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원하며 우리를 통해 살아 계신 증거를 우리가 숨질 때까지 예수님이 살아있는 증거, 내 안에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